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아까 우리 제롬 씨가 아까 찬송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의 시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오늘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옆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보여주신 증거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기록이니까 복음서 안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가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 부록처럼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루가복음하고 붙어있는 책이에요. 워낙. 그래서 이렇게 루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또 쓰면서 그 사도행전의 시작을 마치 성령 강림의 그 역사, 성령 강림의 능력과 은혜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막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게 가능할까? 그런 것들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고, 즉 그걸 자신 스스로에게 의심했습니다. 오늘 빌립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이제 요 14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얘기가 14, 15, 16,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립보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느님 하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좀 눈에 확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하느님이 어디에서 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너 이거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미혹되고 갈라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라지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못 알아듣겠냐?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늘 있는 것처럼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내 안에 늘 있을 것이다. 즉 늘 하나가 되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마치 옆에 우리 친구처럼 또 나의 선생님처럼 내 손을 붙들고 내 삶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너무나 다정하고
또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중에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두려움에 어느 집에서 모여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희들은 믿을 수 있다,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용기를 주시는데도 그게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여기도 나타나시고, 그러면 나타나신 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또 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치 그 아들내미든 딸내미 자식들을 자전거 태울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태우려면 뒤에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연습을 시키다가 이제 탁 놓는 순간 본인이 이제는 자전거 중심을 잡고 자전거를 구르고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은 마치 이렇게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붙잡아주고 그럴 때는 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뒤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러지만 막상 이제 예수님이 손을 딱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훈련, 우리한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나를 가야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사실 성령은 이렇게 내가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처음에는 삐뚤삐뚤 하고 가다가 뒤에서 손을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부르고 중심을 잡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혹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지금도 서로들 그렇습니다. 무언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더 앞서간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옆에서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그걸 따라서 배우고 할 때 그 앞에 있어야만 되지 이게 안 돼 잘. 그러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또 아니면 졸업하고 뭐 딴 걸 딱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뒤에 이랬었지 라고 하고 그때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할 때에도 그런 성장, 하나의 성장의 표시, 성장의 능력, 그런 표시로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때 이제 일어난 현상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라는 게 도대체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사실 그 명확하게 한국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불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명확하지가 않던데 뭐가 나타났는데 거센 바람 소리와 세찬 바람 소리가 함께 온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때부터 무언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먼저 외부로 나타난 거는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언어 또는 외국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옛날에 그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방언은 원래는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투리, 외국어라는 지방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또 사도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상한 언어라고 한 말로 또 그렇게 풀이했어요. 다 방언인데 이거는 잠깐 영어도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언어를 얘기했는지 왜 모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들었냐 하면 외국으로 이미 그때 당시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동포들이 후세들 또는 그 동포들이 그 나라 사람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 이 고국을 잃어버리고 그 지방 말 흩어져 가지고 각 지방의 언어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죠. 유대인들이지만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자기 나라 이거 내가 사는 지방 말인데 메대에서 온 사람은 메대 말로 또 뭐 저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이렇게 저마다 그 지방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현상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저는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은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언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알아듣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른 얘기만 할 때가 있죠. 마음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전달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전달될 때 그때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말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 사람이 느끼는 만큼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산불이 나서 집과 재산을 잃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신문으로 봐서 뭐 조금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완전히 공감이 될 수 이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신문 이야기만 듣고도 그 사람 너무나 힘들겠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보더라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말이 아닌 우리 안에서 무언가로 통하는 그 무엇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본능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주고 가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능력 여러 가지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스며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의 특성과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즉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천부적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북돋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가치도 좀 더 고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 그걸 로마서에서는 공공선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교회를 막 전파하고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능력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역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그냥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비록 모자라고 조금 상처도 있고 적합하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내 죄인이지만 바로 이때 죄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쓰실 만큼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이게 죄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북돋아 주셔서 이것으로 하느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기능을 믿고 서로를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서로를 믿는 거죠. 사실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인데 하느님을 믿죠. 근데 하느님을 믿는 것은 나는 누가 네 말 안 들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우쳐서 내가 믿겠어. 이런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식으로 말하자면 원수를 믿는 겁니다. 적대자를 향해서 내 믿음을 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뭡니까? 바로 내가 없어도 성령을 믿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나다 또 성령 운동이다 성령 충만이다는 뜨겁고 무슨 어떤 특별한 체험들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있어야만 성령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은 특별히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마누엘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뜬금없이 이제 좀 세상이 새로워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워질 수 있지. 바로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오와 서로 혐오가 막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은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좀 세상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저는 내가 오늘 기도를 했지만 바로 내가 전할 메시지를 마누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세상이 믿지 못할 세상, 그리고 폭력이 가득 찬 세상, 서로 미워하는 세상, 이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나라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숫자일지 몰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약할지 몰라도 성령은 바로 그 조그만 것으로부터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북돋우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성령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불씨를 틔워서 온 세상을 꽃 피우는 그런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